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나 이제 소방차가 경광등을 이제 번쩍이고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제 급하게 질주할 때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앰뷸런스는 이제 위급한 환자 이송하는 거고요, 소방차는 불 끄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오신 목적이 뭘까? 분명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다 갚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사람이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진리는 그냥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인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고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영적인 죄, 이 땅에 태어날 때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100% 이 영적인 죄를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경 맨 앞부분의 창세기 이야기에서 이제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바로 인간이 이 땅에 영적인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고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진리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그걸 믿은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은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 노릇할까봐 그걸 염려해서 거짓말하시는 거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이 돼서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진짜 너답게 살 수가 있어. 이 달콤한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속은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은 이 불순종의 죄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영적인 유전으로 물려받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호흡하며 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100%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죄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도 유해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죄 때문에 영원히 죽는 인생, 영원히 망할 인생이 된 거죠. 죄는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값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일반 범죄 같은 경우는 원고가 검사가 되잖아요. 검사가 구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징역 10년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피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변호를 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아량을 베푸셔서 이제 형량을 가장 낮춰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싸움을 해요. 죄값은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심판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이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심판하십니다. 죄값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갚을 수 있는 죄라고 판정을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살면서 짓는 어떤 죄는 내 목숨 하나 값으로 치르면 다 죄값을 치릅니다. 그걸 우리가 사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물려받는 이 영적인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불순종의 죄, 하나님 없이 사는 죄, 이 죄는 인생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그 죄값을 어떻게 판정했느냐면 하나님의 목숨값이 치러져야만 죄가 없어지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목숨 몇 개가 하나님 목숨하고 같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으로는 수억만 개라도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갚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걸 믿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 값을 대신 갚으신 곳이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저 십자가입니다. 너에게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 갚으신 그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불순종의 죄값을 단번에 갚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몸 찢기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너에게 십자가는 뭐냐 묻는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낳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몸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배 아파서 나를 낳은 해산의 장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죄와 죽음과 어둠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갚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한 성년이 된 한 20살 정도 되셨을 때에 알아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아, 세상 모든 죄인들아,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죽는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셨으면 간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웬일인지 30살이 될 때까지 인생의 단맛 쓴맛을 고스란히 다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목수면 그냥 평범한 중하위층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평범한 중하층 정도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 넉넉지 않은 삶을 사셨어요. 뭐 별의별 일 다 겪었겠죠. 30년을 살았는데 30세의 나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제자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하나같이 한숨만 나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눈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을까? 기염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를까, 이 형편없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예수님 속도 많이 썩였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겉으로는 다 알아듣는 척하면서도 속내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엉뚱한 계산만 하고 있어요. 저 정도의 능력이면, 확인하면 확인을 할수록 점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 정도의 능력이면 분명히 하늘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로마 압제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면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생각이 맞다. 내가 하늘로부터 군대를 끌어내려 어찌 로마 군대 한순간에 쓸어버리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보고 판단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분 곁에 바짝 붙어 있다가 출세라는 것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제자들이 이런 속내를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우리의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이 그런 속내를 다 알죠. 제사보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설마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마가 진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아직도 못 믿는 제자들이 있어요. 16절, 오늘 보면 17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아직도 못 믿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배신당하셨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 다 비웃습니다. 더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아직도 못 믿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찌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세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들이 필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왜 이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이들이 필요하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해요. 나는 이들이 필요하다. 제자가 누굽니까? 스승님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님처럼 말하고
스승님처럼 생각하고 스승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그리고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보여주신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다 3년 동안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사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내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제자인데, 나는 그 제자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처음 제자들을 시작해서 오늘 11명이라고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하고 떠나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처음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불씨가 돼서 온 세상에 제자들이 이제 벌떼처럼 번져나갈 텐데, 벌떼처럼 일어날 텐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면 오늘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제자들처럼 나는 이들이 필요하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3년 동안 샘플로 보여주신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샘플로 보여주신 그 삶을 제자들이 잘 살아냈어요. 그리고 이들의 삶이 도화선이 돼서 이 세상에 벌떼처럼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내가 제자로 살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을 우리가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잘 살려면 3가지를 좀 오늘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두말할 나위 없이 내가 제자로 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어떤 성경보다도 중요한 게 여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렇게 살려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람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신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살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된다. 예수님 이 말씀에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아멘 하고 지당하신 말씀이라 하고 맞장구 쳤습니다. 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자신들이 경험했어요. 자신들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해봤는데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쌍수를 들고 아멘하며 옳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얼굴에 먹칠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준비된 그릇, 사모하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하신 말씀이 100번 지당하고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얼굴에 먹칠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들의 믿음대로 성령님께서 강권으로 이들을 휘어잡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들을 성령님이 장악해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여기서 본질은 성령이 이들의 갈급한 마음을, 심령을, 이들의 인생을 강력하게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성령께 붙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이제는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다, 그 보여주신 대로 이들은 삽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 언제든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살아계셨을 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 증거와 기적과 능력을 혼자 행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한 그 많은 제자들이 11제자를 비롯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제자가 돼서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살아 역사하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공생에 있으셨을 때 그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예수님은 제한적인 공간과 제한적인 시간 안에 계셨는데 이 제자들이 벌떼처럼 퍼져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을 너희가 행할 것이다. 어차피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자들은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제자들이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잘 압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형편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압니다. 이런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자기들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사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가 어떤 인간인 줄 내가 알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본인들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근본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분명히 세상에서 똑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환경 가운데 뭐 별반 다름없는 똑같은 일들을 겪고 사는데 해괴망측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여야 그때 세상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괴망측한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여야 하나님 자녀들이 소금으로 품고 있는 생명이 세상에 그들도 모르게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이치로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는 거고 그게 소금으로 사는 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 요새 새벽 시간에 계속 요셉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꿈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오늘 하루 살면서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 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세상살이를 하는데,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세상 현실이 나보다도 못한데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살아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둠, 칠흑과 같은 어둠 밤에도 엄마 아빠 손을 붙들면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도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면서 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는 모르지만 봤을 때 이게 해괴망측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이건 세상에 없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 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해괴망측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그때부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럴 때부터 세상에 본인들도 모르게 생명이 흘러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삶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다른 사람들도 제자로 삼는 삶을 사는 거다.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야 나도 제자로 살고 남도 제자 삼으며 살 수 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부탁을 그걸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대로 진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시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이 그게 삶의 목적이 돼서 진짜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의 가르침과 부탁에 이유를 달고 핑계를 달면 절대로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차포 뛰고 무슨 장기를 두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러면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믿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제자예요. 고집스럽게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부탁,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진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게 아주 간략하고 정확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모든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는데 간략하고 정확합니다. 진짜 제자는 이 스승님의 부탁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번 부탁하신 것으로는 마음이 안 놓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김창겸 목사야,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내가 너 아이고 불안하다. 다시 반복해서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뭐냐면 여기서 원어의 의미는 가장 고마운 제자예요.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예요. 내 제자야. 가장 제자다운 제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사랑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TV 광고에는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복음하고는 정 안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복지부동이에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로 살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죠.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냥 내 백성 하자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배 아파서 난 친자녀예요. 그냥 내 백성 하자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속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친자녀는 아버지 붕어빵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삶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된 삶이죠. 온전한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완벽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거룩을 세상과 구별되는 거라고 그랬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다르잖아요.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합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한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대요.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 느낌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 심지어는 마귀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해서 전혀 엉뚱한 길 가기 쉽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정확하게 나침판이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공생에 사역을 하신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성실하게 기도하신 것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 붙들려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위해서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으나 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제자의 삶을 처음 제자들이 산 겁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땅을 떠나시면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먼저 자신이 제자로 살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다오.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둘째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더욱더 주님 제자답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며 그렇게 더 잘 살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밝히 보고 바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주님께서 주신 렌즈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읽겠죠. 그 잘못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오늘 경험을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보니까 싸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읽었어요. 아, 오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 걸까? 내가 좀 싸가지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였더라고요. 잘못 볼 수가 있지.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바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온전히 변하지 않는 건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응애하고 태어난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최첨단 과학을 얘기했었는데 우리 어릴 땐, 지금은 AI, AGI, ASI 뭐 이런 얘기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변할 것인가?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은 전쟁을 뚫고 전쟁을 경험하고 왔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왔어요. 알지 못하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파워 특징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얘들아? 증인되기 위해서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과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되기 위해서라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 의를 구하면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로 막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합심해서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제자로서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권능이 막 우리 교회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연약한 자가 외양간을 벗어난 소처럼, 그런 기쁨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막 증거로 나타나서 성령 충만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며, 또 오늘은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뭐 진단받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제 어떤 치료의 과정을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알맞는 치료의 과정으로 가서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저앉은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너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장 아픈 병이죠.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우 더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한 달만 있으면 수능이에요. 여러분 수능 추위 아시잖아요. 우리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달만 있으면 수능이에요. 우리 오늘은 또 수능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바람과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